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오늘은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길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맞습니다. 말씀인데 이 말은 또 길이라는 말도 되고요, 진리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 중에 도라는 말처럼 이 로고스, 원래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정말 제대로 번역한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그냥 아는 지식인 것뿐이 아니고요, 모든 가르침과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게 곧 뭡니까? 길인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거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인 거고, 그 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요, 그냥 단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오는 원래 천사들의 소리,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맞아요. 원래 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면 그냥 들었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 얘기할 때 이 귀가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확신이 생겨나는 거고요, 우리의 소망이 생겨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삶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요, 마음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이 들리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살았던 거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왔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생각에 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 따라 응답하고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디로 끝나는 거냐면, 마음으로 영접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을 듣는 거고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그냥 우리들의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길이 되는 거고, 내가 갈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 정도에 끝나지 않고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내 삶에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는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들의 영혼이 열려 있는 거고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을 향하여 시작된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면서 주의 길에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비로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주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데 그냥 십자가만 아는 정도로 끝나게 되면 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처음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지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또다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믿기는 믿었으나 그 십자가의 도가 그 믿음의 중심이 되지 못했던 거고요, 그 십자가의 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엉뚱하게 세상적인 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사람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입은 그들이 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처럼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정말 약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 십자가의 도를 들었으나 그것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으로 다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쏙 받고 자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고 싶은 대로만 받고 더 이상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에 노르웨이의 극작가였던 입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정신병원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정신병원자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가 극작가니까 정신병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환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놀란 거예요. 정신병자들은 다 미쳐갖고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참 잘. 이 사람만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은 좀 가벼운 증상인가 보다. 얘기를 쭉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뭐 크게 모나지 않게 자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 이분들이 그렇게 왜 이 병원에 이렇게 따로 지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 정신병자들 맞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막 웃으면서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오늘 얘기하는 것만 들었죠. 이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지 얘기만 하다가 지 얘기에 빠져갖고 정신이 살짝 간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움직여 그것을 향하여 내가 응답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사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구원을 얻은 것만 듣고 자신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유대인처럼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능력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지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나요? 컸지요. 굉장히 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구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질 못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증오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오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면요,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손에 잡고 휘두르는 힘이 아니고요,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랑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쏙 빠지고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진정한 십자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에만 사로잡히면은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온전한 신앙의 길인 거고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넉넉해야 많이 퍼줄 수 있죠. 뭐 당연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곳간이 충만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곳간이 충만하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냐하면 우리 곳간이 비어 있어도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가져야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이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던 우리가 가진 걸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고 크고 뭐 이래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능력을 가진 사람, 큰 재물을 가진 사람, 이런 걸 선호합니다.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논리는 뭡니까? 사랑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길은요, 물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걸 우리 믿고 나아가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은혜로부터, 이 씨앗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구,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덩치를 만들고 사람을 불리고 돈을 많이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더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내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길을 가게 될 때 비로소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중에 나은 자가 누가 있냐, 재물이 많은 자가 누가 있냐, 뭐 강한 자가 누가 있냐 이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엘리트들을 불러서 권력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긴 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가난하고 천대받고 약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기 때문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나보다 약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의 중심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중심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이고요. 이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지혜가 뭐냐면 원어로 얘기하면 이건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그 소피아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이게 그 소피아가 지혜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그 소피아 성당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 갖고 이슬람 성전 이게 그 회당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원형은 기독교 건축물입니다. 소피아 성당인데 소피아는 통찰력을 말해요. 근데 이게 그냥 지혜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생각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최고의 석학, 최고의 경제학자, 최고의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지혜 중에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헬라인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 가장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휘둘리지 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과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좌파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파로는 이제 자유주의, 그 자본주의, 이런 황금만능주의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들이 있으나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도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주님께서 귀히 쓰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들의 중심은 언제나 세상의 지식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좌파나 우파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거 구분짓는 사람들 조금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걸 판단하고 내가 섬겨야 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힘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는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뭐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 갖고 뭘 할 수 있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 충만한 사랑에 감격하여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나에게 주신 사랑을 따라서 내가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